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4장 1절에서 42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에서 행한 의미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유대 사역과 1차 갈릴리 사역 사이에 일어났던 사파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주 26년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의 특이하고도 검소한 생활 양식, 또 강렬한 설교와 함께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에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가 등장하여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관심을 끌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은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종교 세력으로 유대 교권주의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숙정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2절은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뒤이어 물세례를 베푸셨다는 정확하지 않은 말이 돌았기에 요한이 이를 바로잡고 3장 22절과 4장 1절의 설명으로 삽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아직 때가 이른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를 피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경유해 가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길이 대표적인 길이었습니다. 이 중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거리가 짧은 지름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바리새인같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접촉하는 일을 꺼려서 먼 길이지만은 주로 베레아를 통과하는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길을 가신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 앞 한 우물가에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말은 과거 야곱이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구입한 세겜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요셉에게 이 땅을 주었고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요셉이 매장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구전에 의해서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말은 오랜 시간 도보로 이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피로에 지치고 갈증을 느끼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묘사하여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는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이 6시쯤은 정오점이 됩니다. 7절 8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질문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있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였고 더구나 당시에 엄격한 유대인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여자가 경멸을 당한 것이 당시 사회 풍토였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런 편견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곳에 이주해 온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이들이 더럽혔다고 여겼기에 그들을 정죄하며 멸시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협력하겠다고 자청을 하였지만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배경과 역사를 가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반목은 1세기 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자체를 꺼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당장 알 수 있는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하는지 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리시고자 하셨을까? 또 불행스런 이 여인을 만나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깨우쳐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밝히셨습니다. 본문은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잃어버린 땅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거기에서 불행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이것은 동시에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며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품에 안아주셔야 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소원하면서 이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심정,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저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